지난 두 번에 걸쳐서 1920년대에 있었던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투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전쟁은 현대 사상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이 근본주의라고 나중에 비하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본주의는 이 비하될 만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에는 비하의 명칭이었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붙들고 이 대속의 교리를 위한 동정녀 탄생, 또 그리스도의 무죄함, 이런 것들을 굳게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근본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은 우리를 비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홈그라운드를 모두 내준 것과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미국 사회가 애초에 기독교 국가로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 대각성을 통하여 신앙으로 통합된 기독교 사회로, 이 사회는 기독교 국가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세울 때에는 세속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벗어난 로마 시대 이후로는 항상 교회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신앙의 전통들이 자유롭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다양한 신앙 전통들이 이 근본주의 교리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현대 사상과 전쟁을 이해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현대 사상은 막을 길이 없는 도도한 홍수의 물결처럼 미국 사회 전부를 휩쓸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세계를 더욱더 이 대중사회로 현대성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과연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보존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가? 새로운 도전이 이제 교회 앞에 대두된 것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 들어서 새로운 일단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빌리 그레엄 같은 이 지도자들을 필두로 해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복음주의는 성경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믿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믿는 신앙의 부흥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미국은 세속 국가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어떤 국가들보다 신앙의 기초와 또 신앙의 힘이 더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 미국의 신복음주의에 대한 비판의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Made in America입니다. 미국제라는 거죠. Made in America.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국제 복음주의에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신야가 된 하나님. 즉 교회가 이제 이 호국 기독교가 된 거죠. 호국 기독교. 즉 기독교가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미국 국기를 걸고 그리고 이 국가의 일에 교회가 함께하고 이러면서 국가 조찬 기도회며 이런 일들, 국가 지도자들 초청 무슨 행사며 이런 일들, 선거 때면은 이 기독교 단체들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부르는 이런 일들,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가게 된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실용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중심주의. 이제는 진리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니즈,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교회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은 항상 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부분에서 죄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현대인에게 통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이 자존심을 깎아낸다. 그래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리하여 하나님도 대단하게 여기는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메시지가 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 중심의 신앙. 여섯 번째로는 이교도로의 복귀, 즉 교회 안에 신기하게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7번째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표준이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무거나 다 고쳐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8번째는 공동체의 상실,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들로 가정 예배, 가정 모임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마이클 호트는 그 후에 제2부로서 In the Face of God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제2부 책을 냈는데 여기서는 뉴 에이지와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이런 음악 활동과 연관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평화주의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접목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슨 어떤 특정한 분명한 모습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규모 교회들이 이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좋은 것들이면 다 해보면서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는, 그래서 그냥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0개의 교회가 제멋대로인, 이제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경고하였는데 마이클 호튼이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 Beyond Culture Wars라고 하는 책입니다. Culture War는 문화전쟁이죠. 문화전쟁을 넘어서서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세상의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개혁된 교회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성공시킨 개혁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개혁보다는 사회 개혁, 사회의 문화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이슈화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사회를 향하여 발언을 하는 거죠. 이 컬처 워의 핵심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무슨 뭐 이러한 이 큐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되어서 교회가 직접 전쟁의 현장에 동원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컬처 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분 중에 고든 코넬 신학교 교회사 조직신학 교수인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에 걸쳐서 4부작의 책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학 실종,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윤리 실종, 네 번째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 책을 쓰게 돼요.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은 근대 이후에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교회와 신앙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나 그 교회의 노력이 과연 성경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회가 노력해 왔었던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이 마케팅 교회라고 오늘날 명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케팅 처치, 즉 이 마케팅 기법을 습득한 사람들이 그 기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일들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 처치라고 부르는 이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 교회들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부목사 초기 시절에 이때 탐방 이 프로그램들이 여행사에서 계속 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10대 교회 탐방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 돌아와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교회에 적용하고 미국에 또 유학간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또 이런 일들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어쨌든 어떤 아이템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각종 아이템들을 들여오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실험되고 있는 것들을 누가 빨리 들여와서 선점하느냐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는 동안에 이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미국 교회의 어떤 실험의 장소처럼 이제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최근 한 30년 동안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격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전통과 신학과 신앙 거기에 서서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이빗 웨일스는 사부작 이후에 이 방대한 책을 한 권으로 정리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정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 위에서 출발을 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서명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 없다. 그냥 누구나 기독교라고 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개혁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서명하려고 하면, 즉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기독교 사회가 변해버린 겁니다. 역사적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물처럼 마치 무슨 빈티지처럼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세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사 가거나 아니면 집안 정리할 때 뭐 물건들 내놓고 판매할 때 그때 내놓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인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용기가 필요한가? 이러면서 그는 현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계열은 이미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고전적인 복음주의가 있으며 마케팅주의 교회가 있으며 이머징 처치가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이미 고전적 복음주의는 소수로 전락을 하고, 이 일들이 이제 마케팅주의가 이미 크게 성공을 했었고, 지금은 새롭게 이머징 처치가 드러나서 이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역사적 개혁주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는 역사적 개혁주의에 대한 이 용기,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해온 지 수십 년입니다. 이미 이 책들이 나온 지가 수십 년이고, 저도 목회한 지가 수십 년이고, 저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들이 경고했었던 이 미국제 복음주의라고 했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속에 빠져서 되겠나? 미국은 애초에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사회가 아니었단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였지만 어떤 통일된, 그러면서 이 통일을 강제로 규범화하는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영국 국교회 외에는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관용 정책에 의해서 인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다 말살되어 버리고 극소수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독교 국가들에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여 교회의 모습은 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교회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거예요. 현대주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 교회라고 하는 뼈대는 남았는데,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건물은 남아있지만 속에 있는 것들은 몽땅 쓸려 나간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이 국가가 틀을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민 국가라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되는 신앙 경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신앙 경험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게 만들었던 것은 부흥입니다. 2차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 부흥, 그리고 1857년 8년에 뉴욕의 대부흥,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D.L. 무디의 부흥, 그리고 20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이 부흥, 이 부흥의 불길 속에서 미국 사회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생 국가가 유럽의 전통을 따라잡기 위하여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갔고,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미국 사회는 이제는 유럽화되는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대학사회가 유럽화되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유럽화되고, 그 유럽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였던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미국 사회는
미국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날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미국 교회와 가장 닮은 모습으로 발전한 곳이 바로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도 부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 있었고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같은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가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고 귀국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그 궤를 같이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가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출석하는 인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신앙의 세계에서 대거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과거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일찍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케이블 TV가 발전하고 케이블 TV 속에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로 나오면서 교회 가지 않는 이러한 신앙이 아주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문화전쟁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슈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슈화하는 분들은 목회에 도움되니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에 도움되니까 이걸 이슈화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생존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실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이 다 쓸려간다고 우리도 다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고 그 속에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면서 이 진리가 온 세상을 창대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